할렐루야. 이 더운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제목은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목이 길어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문맥고려에서 적합한 해석,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고 했고요. 자세히 읽고 문단 나누고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네 번째는 강조점 찾기, 은혜와 교훈 메시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두 번 읽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로마서. 저는 굉장히 공부가 되지만 조금 어려워도 길어도 지루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3주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루한 감이 있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한 주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은 7절과 8절을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다가 지금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거는 어느 날 내가 누구에게인가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의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눈, 코, 입, 귀, 손, 발 이렇게 전부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앉아있는 분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이미 된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씀인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구체적인 열매는 없을지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이 순결이 이제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조점 찾기는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준십사작은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고 동시에 부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속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한번 따라서 뵐까요? 죄에서 떠나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룩함과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한 자가 된 거죠. 죄를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빼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죄를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굴마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되게 어려운 말이죠.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아직도 내 몸에 있는 죄가 왕노릇을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욕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육신의 욕망이 나타날 때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에 순종하지 말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이 계속 있습니다. 저나 뭐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같은 본능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욕망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거절해서 순종치 말라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방법이 이게 묻고 쫓아내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도 이야기하는데 내 몸을 마귀가 쓰는 도구로 바치지 말고 거꾸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 시간에 물론 딴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 예배 시간을 충실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 생활이에요. 응?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영상으로 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각종 예배에 하나님은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죄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은혜와 교훈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대신 죽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아직도.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자가 됐기 때문에 죄를 체포하고 우리의 욕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생각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난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럼 그 생각이 싹 없어져요. 그런 걸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으로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 안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제도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형식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고 어때요? 믿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 영을 붙들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래서 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책망 회개해야 될 일은, 피해야 될 일은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너희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이 어렵지 않으세요? 로마서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나, 얼마나 많이 봉사했나,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짓고 봉사했나, 헌금을 많이 들었나, 이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으냐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싸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가요? 바로 나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 응? 누구나 다 우리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응?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쏙싹쏙싹 거려갖고 이거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누구냐? 남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 응? 내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마귀. 그래서 그거를 자꾸 추방하고 말씀으로 쫓아내고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견고한 진으로 아예 딱 틀어박혀.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물리치고 사단의 역사인 걸 알고 딱 구분해갖고 딱 물리치고 안 하다 보면 생각이 자꾸 생각이 쌓아가지고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 저 아는 분 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충고를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를 가르쳐 주려면 10가지를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분에게 관여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요즘에는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뢰했어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요?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인데 귀신, 또 귀신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아직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단은 하나, 대장. 응?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천사 사단. 거기 뒤에는 뭐예요? 쫄개들이 너무 많이 날아다니는데 그 귀신, 걔네들이란 말이에요. 응? 쫄개들. 에베소서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심장에는 노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나를 향하는 불화살을 갖다가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무전기를 주셨어요. 무전기. 무전기가 뭘까요? 무전기는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전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사령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전쟁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공격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듣고 전쟁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무전기를 주셨다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그리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전기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15절, 16절, 17절, 18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분명히 여기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할 때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안 썼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렸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 원망하고 목사님이 신방하도 화를 내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그냥 읽어주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응?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딱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암에 걸린 게 아무것도 아니고 막 웃으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김은영을 김지연을 호일맥을 또 송채린을 이렇게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요. 구원이란 건 뭐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21절, 22절, 23절 있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망이라는 게 뭐야? 지옥행. 응? 지옥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써지 않았지만 시간이 날 때 로마서 1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21가지의 악이 있어요. 이걸 꼭 읽어보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죄의 목록이 15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육신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들어가기 싫어하는 20가지에게는 술 취하는 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이게 21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장 31절 32절은 시간이 21절에서 32절이네요. 이거는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적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의 도구로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로움의 도구로 드리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죽지 못한 부끄러운 종이지만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정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